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6월이 접어드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축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발맞추어 7월 달부터 하나님 전면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저희들의 영혼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여주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나와 서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교회를 너무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고 합당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낙담하고 실망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아우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정점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목사님을 하루빨리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도현서 집사님 그리고 조주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달란트를 가진 두 집사님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원어 프로그램 그리고 썬데이 스쿨 그리고 한글학교 교사로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한 우리 집사님 그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집사님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전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고 할 때에 빌립은 두말할 필요 없이 나와 함께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보자 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는 지금 처음 배우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순간 나다나엘은 벅찬 감격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인물은 먼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교활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오래전 옛날에 이야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뜻밖의 해프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클린턴이 미 대통령이 예친에게 슬쩍 적어준 메모 쪽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인에 의해서는 종종 노를 의미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이고 단순한 해프닝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예수와 노를 딱 부러지게 쓰지 않고 모호하게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노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쩌다 예수를 사용하는데 그 뜻인즉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듣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협상이나 무역회담에서 그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점잖게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 간사한 일본인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간사한 사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 성격이 이중적인 자, 이기주의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짓되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권력과 돈을 이용하는 자, 부정축제자,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속이는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십니다. 대신에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세우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세계에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일 같은 사랑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인물에만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 나다네엘이 어떻게 자기를 아시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보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의 모습,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 길가에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서 나무 아래 그늘이 길게 깔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메시아가 오실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자 어거스틴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참회록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쓰러져 엎드려 정신없이 눈물에 잠겨 있었나이다. 그리고 눈에서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제 눈물이
주 앞에 상달하였나이다. 성자 어거스틴에 있어서 무화과나무 아래는 참의 자리였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영성 개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떤 나무 아래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정 나다나엘 같이 참의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변화를 받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불쌍하게 사는 흑인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디 목사님은 본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영적인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악망하며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앞서 강조한 정직과 성실 같은 도덕적 윤리적인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감사함이 없는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기도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도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처럼 영성이 뛰어나고 신실한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본문 요한복음 1장 50절로부터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왕래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교통이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구배온 것과 상통합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족 번영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간사가 없으면 개인의 구원받고 민족 발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외치기를 새로운 한국 건설, 새로운 개혁운동을 외치고 새 정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하고 있으니 안타까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인간상은 이 차원을 넘어서 새 한국보다 참 한국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은 마음이 곱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많을 때 이 사회와 국가는 진정으로 개혁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 여러분 앞에 오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는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시고 그 비전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나라와 교회 위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되어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올바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